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지구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선이나 무슨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리인가 하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언약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어렵다 칭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그 믿음은 신비로워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습니다만은 사실은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해 주셔서 믿음을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각자가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까지 1장에서부터 보면 인생이 나서 죄인이며 어찌할 수 없는 멸망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나무로 치면 원가지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이런 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한 칸 건너뛰어서 양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민,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백성이다 보니까 역사상 이스라엘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나무 가지처럼 되어 있으니 더더욱 더 순종하고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서 산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바로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량껏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대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하니 보면 인간의 그 변화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바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13장에 와서는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됨에 대한 성도의 교회 중심적 삶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난 뒤에 이제는 사회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문화생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13장입니다. 13장 초두에는 위정자들,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사회 지도자,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들처럼 뭐 탈문화적인 불교와 같이 혹은 이단처럼 뭐 이 세상의 법규를 무시하고 뭐 새 어떤 신천지를 만든다고 그러고 어디서 장소에서 신도들을 모아서
국법을 어기고 뭐 집청 거부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되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보다 더 성실하고 보다 더 힘있게 하나님 자녀다움에 힘을 발휘하고 정의를 발휘하고 공의를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 참여 종교라고도 합니다. 불교처럼 문화를 떠나서 산에 다 올라가 버리면 이 역사는 어떻게 되지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불신사회에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삶의 문화적 삶에 궁극적으로 내용상 유익함을 주고자 하는 종교예요. 이래서 이 13장에서는 먼저 위정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선의로 믿음의 선이겠습니다만은 선한 뜻에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에 대한 선의의 복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사람이 투표를 하고 혹은 어떤 혁명가가 일어나서 독재를 하고 뭐 저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탄을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느 선까지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선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한 무리도 사용을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력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삶에 대해서 치리를 해야 하는 이 모든 문화를 책임지고 잘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고 문화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하는 문화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문화생활에 부정을 하고 입산수도나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화적 사명을 창세기 1장 28절 처음 지으시고 난 뒤에 그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문화적인 일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은 천국 가면은 그런 문화생활 안 해요. 우리가 뭘 개발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면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문화적 사명은 사람이 많이 있다 보면 조직을 해야 되고 국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규칙들이 있겠죠.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게 반드시 리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문화적 사명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는 치리하라고 하시는 그런 다스림의 사명을 주신 것이 조직사회 속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권세를 주셔서 그 법적으로 그 권위를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치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1절의 내용에.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다스리라 하신 그 다스림이 지금 공동체 사회를 다스리는 데는 조직과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정당성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통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에 국가 위정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항에 보면은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에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셨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라든지 일제의 천황이 이렇게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대항을 해야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심중에 그냥 평범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왕을 밉다고 저주를 한다든가 그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보면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겠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참 나쁘잖아요. 이스라엘 첫째 왕이. 그러나 다윗은 손수 그를 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조심을 했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도자, 권세자, 사회 지도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들이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사회 질서와 국민들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그런 힘을, 그런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3절 4절에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정부에 상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법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권을 하는 위정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 너무 칭찬을 받죠.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우리에게 질서를 바르게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그렇게 법 가운데서 목표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제정하고 또 국가가 결정한 모든 연년마다의 사업계획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모든 도모함에 대해서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을 해주고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되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사회 여론화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완전히 박해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선의의 뜻에서 해나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지구촌의 삶은 어떤 조직이든 불완전하죠. 집안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다스리고 가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가령 부모가 휘청거리고 사회적으로 누를 끼친다. 그것이 이웃에도 이웃이지만은 자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녀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반듯하게 서주셔야 되고 부모가 되면 참 부모 되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그 감정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젊은 날에는 감정에 치여 살지만은 어른이 뭐죠? 어른은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그런 게 아니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고 사회 모든 질서와 윤리와 이 모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감정대로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질서대로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조금 감정이 메마르다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감정대로 산다는 그거 책임 못 지는 이야기잖아요. 감정만 진실한 게 아닙니다. 원리가 진실한 거예요. 원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죠. 예. 어떤 그 조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임원이 있고 그런 위계 질서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재주의로 자기 영광주의로 사회나 교회나 그렇게 해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위계 질서를 그런 부정적인 세계에서 볼 것이 아니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필요적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 호응을 하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하는 공의를 참 조심스럽게 그렇게 역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지으시고 사람에게 부여하신 문화적 책임에 있기 때문에 공동사회를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규제를 거기에서 지도하는 과정의 법적인 기초 위에서지요. 그런 지도 위에서 이제 권세자들이 말을 할 때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를 대리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분명하게 자유주의 국가를 이제 기초로 해서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고 선언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서 공산주의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약속을 넘어서는 이야기잖아요.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우리가 강력하게 거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권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먼저 권세자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가능한 신앙을 완전히 침해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이상은 법대로 때로는 더 좋은 법이 있을 수 있고 잘 몰라서 너무 많이 세금을 거두었다든가 뭐 그런 잘못된 어떤 정치 이제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데 웬만하면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위정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권세자들이 법대로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할 때는 두려워서보다 선의의 뜻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진노 때문에 말 안 들으면은 이제 해를 끼치니까 징계를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안 듣고 싶은데 이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즉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알고 그 위정자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법은 성도의 양심을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가령 우리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집회의 자유,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 집회를 한다 할 때에 여기에 집회하지 마시오.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데 소음도 뭐 피우지도 않고 하는데도 방해를 한다든지 누가 들어오면은 사회법이 있어요.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제 사회법을 그를 붙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회법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성도들의 무엇을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는 용서한다 하지만 사회 사람들은 저 사람을 그냥 두면은 이제 방지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사회에 어지럽힐 수 있는 내용이다 할 때는 교회에서는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인이 뭘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법으로 그를 감옥에 가둔다든지 벌금을 가한다든지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세상 법에 의해서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입장에서 성도가 괴로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었겠죠.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규정에 벗어난 거잖아요. 규정에 벗어났으니까 뭐 교회는 그런 법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법이 있어서 그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징계로 사회법이 이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법으로 우리 성도가 잘못했을 때 징계의 도구로도 쓰이더라는 거죠. 보면 이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래서 그런 뜻에서 권세자에 대해서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대한다든가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사회에 누를 끼치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거진 종교적 핍박이 아니고 불법사항에 들어있어요. 교인이라도 삶을 완벽하게 못 살아내거든요.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사회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사회의 권세자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권세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왜?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로를 대단한 나라로 만드시고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문제도 그렇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애는 쓰긴 써야 되겠죠. 일제대화, 3.1운동, 여러 가지 해방을 위한 많은 활동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우리 성도들은 또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가하다가 옥에 가서 고생하고 또 결국은 순교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결국은 되고요. 아무리 사람이 바로 가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바벨론에서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를 주셔서 힘있게 하셔서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불신 세계에 있는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아예 말하도록 그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을 하신다니까요. 이사야 10장 5절 6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칠 사람,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칠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나라들을 이 하나님의 징계의 그 자료로, 징계의 하나의 그 방망이로 쓰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신 세계에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많은 악한 무리들의 그런 사상단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주신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인격이죠. 빛과 성과 의와 거룩과 아름다움과 완전함과 창조력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런 성품을 가지고 토끼가 토끼 새끼를 낳고 호랑이가 닭을 낳는 게 아니고 호랑이 새끼를 낳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끼로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듯이 사람에게는 뭐 이런저런 법이 없어도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다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안 살고 타락하고 나한테 더더구나 이 양심이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령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넘어 그 불신 세계에 살았다면 물론 하나님을 계속 부모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삶이 몸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그 문화에 적응하잖아요. 그리고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잃어버렸죠.
그러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430년 만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조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13일이면 건너갈 그 거리인데도 뱅뱅 돌려서 거기에서 정리를 하셨어요. 40년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훈련을 하실 때에 그 훈련을 하시는 교과서를 할까요? 그게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과 여러 삶의 계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죄가 뭐죠? 애국식으로 사는 것이죠. 즉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지금 말하자면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죄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죄의 개념이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법, 윤리, 도덕 이것만 맞으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계명의 1계명, 4계명 순서가 더 중요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무리 사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 전에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정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중심과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옥을 집어넣고 그런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고 믿으려고 해야 되고 의존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승리한 사람, 괜찮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좀 어려운 척하고 하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죠. 일단 답은 그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잘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 문화생활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다고 하는 규제의 법들인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도록 한 법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되 부모와 혈육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십계명의 제일 큰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을 절대적 삶의 진로, 삶의 내용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적 사명이다. 그 중에서 사회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셨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세속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비약하면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소위 말하면 불법적인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한 것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심대로 살면 되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바로 살면 복을 받는데 자꾸 세속적인 애국적인 생활을 하니까 규제로 법을 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를 섬기는데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십계명 같은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종교적이며 사회 문화적이며 살아가는 바른 길을 주신 것이 내용의 이 계명들이고 교훈들인 거죠. 천국에서는 성경책 몇 장 몇 절대로 치리를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법 제도가 왜 나오느냐? 법이 왜 많아지느냐?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잘 들으면은 한 번도 집행을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법이.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산더미처럼 죄이고 고소고발장이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회에도 교회 문제를 아예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것을 고소하고 그렇게 되어진 자체부터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교회가 사회 덕이 못 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어쨌든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공동체 사회가 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삶의 문화적 의식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정하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법을 이제 기초로 해서 관리하는 위정자를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이웃의 선의로 살면 누가 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성도라는 우리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불신자들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사실은 그 영혼 상태는 늘 불안한 상태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세상의 법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혼은 자유를 입었고 구원받았으나 그러므로 오히려 세상에 협조하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다 협조하는 거거든요. 바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법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롭다고 해서 육신적인 이 문화적인 생활을 내 마음대로, 그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자유는 어떤 질서에 한계를 두고 자유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방종은 아무 규제가 없죠. 그건 타락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방종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 이단들은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혜택을 받고 삽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치안을 받고 살면서 그만 군에 가라 하면 하나님 살아있니 어쩌라면서 전쟁을 거부하고 집행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 문화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이미 우리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 침략적 전쟁은 거부되지만은 방어적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는 있는 거예요. 국가를 방위한다고 그랬지 남의 나라 침공하자는 군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방어를 한다는 방위라고 하잖아요. 국방위.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저기 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죽이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도리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믿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일도 안 하고 이런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문화가 있어야 되고 문화를 치리해야 되고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문화에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서 더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질서를 위해서 법이 있는 거지. 이것을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또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최고 상위의 위정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를 못하고 상식이 아예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건임을 받았어요. 오히려 육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하는 사람들을 더 돕고,
그들을 풀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종노릇 하는 성기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 영생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욕심을 가지고 뭐 정치를 한다든가 독재를 한다든가 여러 사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이.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고 어느 선까지 이해를 하면서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서로 협력 가운데서 잡음이 없게 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을 저해하고 뭐 괴롭히는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그런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한 건전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 하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3대째 독재를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체제의 내용은 우리 사람으로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저런 사람을 세워서 너무 괴롭힘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라 하신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신다 하는 뜻에서 말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리라고 생각하고 더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억지로 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고, 과거에 그 이단들이 말이죠, 뭐 휴전선을 넘어서 뭐 그냥 하나님 군대가 들어간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하다가 제재를 받고 난리를 쳤는데, 그 구약 성경 그 뭐 그림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그 믿음이 없어서 안 해요. 그 믿음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적군을 쳐들어갈 때, 야, 우리 하나님 백성인가 해보자. 야, 벗게 이거 올려 메고 가면 더 확실하다. 하다 깨졌잖아요. 낭패를 당하고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는 일이지. 이 신약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들어가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단지 가끔씩 구약시대 못지않은 기적이 한 번씩 있어요. 그것은 억지로 부른 것이 아니고 선의의 뜻에서 잘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지구촌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려주신다든가, 세계대전 때에도 한 사람이 수천 명을 혼자서 다 잡아낸 그런 묘한 일이 있어서, 그걸 잡힌 사람들 물어보면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군전사가 옆에서 군사가 되어서 도와준 역사가 이런 현대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언들이 있습니다. 실화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 중에서 이 사회는, 교회도 사실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다 틀렸죠. 뭐 전부 예수 믿고 제대로 교정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다 할 수가 없고, 교회가 사회 법이 잘못되거나 또 악한 사람 때문에 위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사회가 아니라 막 국가라도 핍박이 너무 심화되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합니까? 그래요. 순교까지도 합니다. 다 고발하고 다 못해요.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때로는 생활에 여러 가지 저해도 받고, 어떤 때는 맞아서 상처도 있고, 그거 다 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사회법이 있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배워서 역사하실 것을 마련해 두는 태도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 우리 국가를 또는 사회를 지도하고 있는 위정자와 리더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사명을 대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잘 순복해 나가면서 조화롭게 섬기는 자세로서 이 사회 문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해가 없고 오히려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